할렐루야. 가슴 벅찬 새벽 만나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능하고 강한 손으로 안부하는 복된 날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벽에 만나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당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일까요? 첫째로는 서로 기도해주는 성도가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약속을 순종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른 말과 좋은 말과 위로의 말을 해주다가 마지막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기도를 부탁합니까? 교회가 바르게 되려고 그러면 영적 리더가 바르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은 특별히 두 가지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가지고 말씀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부탁했어요. 리더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시하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위해서 교회 안에 세워지는 말씀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둘째로는 자기들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 부당하게 또는 악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리더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이룹니다.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가장 복된 관계는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맺으신 만남을 깊은 관계로 만들어가야 인생의 낭비가 없거든요.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집사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장로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 그처럼 서로 정말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는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인 일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기도해 주는 관계만이 아니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를 기뻐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구절에서 미쁘사란 말은 뭐냐면 믿을만하사, 주는 믿을만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즉 신실하신 주님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꼭 붙잡아 주셔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리더들만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실상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처럼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해도 결코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신실한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동시에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가치는 어떤 소유나 용모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 받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행복은 세상적인 성공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 가치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고개를 떨어뜨릴 때도 자신을 꼭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존재예요. 그처럼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앞날을 최선으로 이끄실 것이란 강력한 뜨거운 간절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진리에 바로 선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선교팀이 말한 말씀의 원리대로 살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원리대로 살라는 소망과 당부가 듬뿍 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록 완곡한 표현이지만 기적과 표적 중심적 신앙 및 헛된 종말론에 빠지지 말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율법적인 바리새인으로 살았거든요. 바리새인.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3일 금식하고 11조도 철저히 드렸어요. 그러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변화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복음을 잘 모르죠. 물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체험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하지만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성령으로 사람을 잠깐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고 기적을 보여주는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제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복음을 제시하는 일이다. 자, 복음이 영혼과 세상을 변화시킬 최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부활의 산 소망을 붙잡고 나갈 때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된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는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히 이루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경외함을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경외함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무수하는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과 사랑은 언제나 공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마음에 아픔을 줄까봐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죠. 그처럼 사랑으로 인한 조심스러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함께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과 함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 인내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내일에 대한 뚜렷한 소망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분야든지 기다림이 없이 가치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사랑하고 정말 두려워하면서 인내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는 서로 기도합시다. 또 서로 믿어줍시다. 진리 안에서 사랑과 인내로 내일의 축복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은 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서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서 인내로 살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건져주소서. 코로나 질병에 걸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 목장교회 오늘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는 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서로서로 기도해 주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때에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코로나 질병에 걸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제 악한 이 질병에서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속히 우리가 주일 예배를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속히 주 안에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